2021년 1월 3일 새해 첫 주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설교를 녹화하는 지금은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한 3시간 전인데요. 그래서 아마 화면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그러나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누리시고 또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시는 여러분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동안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인데요.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의 4복음서는 종종 어떤 이미지로 표현될 때가 있죠. 각 복음서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나타냅니다. 마태는 사자, 마가복음은 황소, 누가복음은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입니다. 왜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정글의 왕인 사자가 제일 어울리겠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마가는 섬김의 상징인 황소로 표현될 수 있고요. 사람으로 오셨던 인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다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독수리인데요. 왜 독수리일까요,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길래? 동물 중에서 태양을 직시해서 태양을 향해 날아가도 그 눈이 멀지 않는 동물이 독수리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동물이죠. 이 독수리처럼 어떤 초월성, 특별한 초월성을 나타내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이 책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깊이가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권하기도 하지만 신학자들이 평생 동안 파도 다 팔 수 없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비로운 복음서입니다. 그가 굉장히 정교하게 틀을 짜놓고 철저한 계산 속에서 이 책을 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7I am 7번 등장하는 게 발견되죠. 표적, 사인 7번의 표적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순차적으로 그의 철저한 계산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깊게 또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단순하지만 심오한 책입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에 한번 올려주시면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건너갈 수 있고 동시에 코끼리가 수영할 수 있는 연못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매우 다른 독특한 복음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의 92%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아주 독특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로 쓰여졌다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분을 믿어야만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간단하게 분류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표로 본다면 앞부분은 프롤로그입니다. 머릿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면 맨 뒷부분 21장은 예수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일종의 에필로그와도 같이 또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중간 내용이 전체 내용인데 1장 19절에서부터 20장 31절까지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고 목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본문인데요.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독특한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독특한 요한복음의 머릿말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이 프롤로그. 이 프롤로그에는 어떤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오늘 아웃라인에 보시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참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런 문장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써 있죠. 처음에. 마치 창세기 1장 1절과도 똑같습니다. 태초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더가 없어요. In beginning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더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The cup, the microphone. 바로 이 마이크로폰, 바로 그 컵, 무엇인가를 지정하는 것이죠. 특정 대상에 대해서 지정할 때 우리는 거기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근데 이 정관사를 뺀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지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태초를 의미하는 시작에 정관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역사의 첫 시간, 태초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 태초와 함께 시작한 분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작은 시작인데 절대로 지정할 수는 없는 그때 존재했던 그 말씀, 이 만물이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이전에도 존재하고 계셨던 로고스, 그 유명한 로고스라는 단어, 말씀이시라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이 단어를 선택한 요한은 굉장히 고심하면서 선택했거든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이 말을 통해 전달이 되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요, 1장 18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He has made him known.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셨다, 이렇게도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세상에 출발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동시에 뭐라고 그랬죠?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굉장히 심오하죠. 간결하지만 아주 깊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자 하나님, 여기 함께 있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두 분이 태초의 시간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비밀은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3절의 말씀인데요.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자이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대요. 예수님이 창조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같은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것이에요. 골로새서를 한번 올려주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이 창조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고, 이렇게 아주 심오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밀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구약의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유의 상속자하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Through him.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제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시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가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나의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여러분이 온전히 대답할 준비가 안 돼 있으시다면 참 죄송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신지 모르지만 그 수십 년의 시간도 사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계속해서 헛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예수님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종교인들과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나 복음서를 유심히 잘 관찰해서 읽어보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신문을 유대인들에게 막 당하는데요, 그들을 분노케 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결정적인 답변이 뭐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말이 맞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이상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분노에 가득 찼죠. 이게 뭐예요? 신성모독죄였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된 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실 거예요. 나를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나를 공경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고는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결정적인 예로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의 내용을 예로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내용인데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날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2000년 전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를 어떻게 알았는데, 네가 아직 너 50세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어?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자, 그 반응이 어떻게 되죠? 돌을 들어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들로서는 당연한 반응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2000년 전에도 내가 존재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일삼는 종교 사기꾼이든지요, 아니면 정신병자, 정신병 걸린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말 그대로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윤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분명히 something wonderful, 뭔가 엄청난 일을 인류에게 하신 분이다,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다, 뭐 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단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자신들을 주장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죠.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창시자였던 메리 베이커 에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바하이교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모습이 현현했던 예언자였던 것은 맞지만 그 예수는 무하마드나 바하울라 자신들의 예언자보다도 한 수 아래인 예언자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처럼 예수님 역시 큰 깨달음을 얻었던 enlightened one 사람이었지만 현자에 불과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불경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강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이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복음의 목적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이심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300년대 초중반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지중해권의 대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인데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역할을 했던 그런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르치다가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얻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전에 시간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된 존재라면 하나님보다는 한 수 아래인 신이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기독교가 아리우스의 인격 때문에 다 그런 방향으로 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무 주목받지 못했던 알렉산드리아의 아주 젊은 신학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과감하게 그와 논쟁을 시작하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논쟁하면서 그 논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초기 기독교의 큰 방향을 결정지었던 하나의 변곡점과도 같은 시간이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서 아버지보다 한 수 아래인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the only begotten son, 이 독생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낳은 존재. 근데 많이 낳을 수 있었는데 하나만 딱 낳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이 독생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모노, 하나라는 뜻과 게네스에서는 지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인 아시죠? 유전자. 다시 말하면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독특한 대상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는 그런 관계를 이룰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연결된 분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았다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는 gave birth, 출산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bege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게 분사 형태인 begotten son이라고 말하죠. 이 beget이라는 단어는요, give birth라는 동사와는 뜻이 다릅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 때 그런 사용되는 단어일 때는 beget라는 말을 씁니다. 단순히 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동등함 속에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태초 이전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서론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In him was life. Life was in him, 이거죠.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an.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요. 여러분, 이 빛이라는 말은 이제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빛이 주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어두움과 빛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냥 딱 들어도 알죠, 어떤 뜻인지. 모든 것이 탄생되고 모든 것이 공급받고 모든 것이 밝아지고 모든 것이 에너지를 소유하는 그 밝음에 있는 세상, 이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6, 7, 8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고,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the true light, 진정한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세례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참 빛이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미는 여러 빛의 종류는 다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 중에 진짜 빛은 예수님 유일하게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빛처럼 보이는 것들은 다 가짜라는 말입니다. 이게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빛을 비춰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보이는 것 같고요,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 같고요, 농사가 지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세상에는 가짜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요한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다면 진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3개, 4개, 5개가 될 수가 있나요? 아니, 사람이라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죽으면,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영혼이 죽으면 어디론가로 가든지, 하나님 품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우리가 설명하듯이, 아니면 다시 태어나서 윤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야지 어떻게 이게 둘 다 가능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세계관은 하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는 진리고 어느 하나는 비진리입니다. 세상에는 진리처럼 보이는 여러 동아줄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동아줄들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것 붙들고 있으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예수님의 제자된 이 사도 요한의 주장은 진정한 빛은 하나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장만이 맞다는 것입니다. 빛처럼 보이는 다른 주장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이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심을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게 목적이겠죠.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아주 심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And the word became flesh. 처음 1절에 나왔던 그 the word, 로고스가 다시 등장했는데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became flesh.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도 심오한데 더 심오하게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 어마어마한, 정말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신비로운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해서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읽어버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눈물이 펑 터지고도 모자른 말이죠. 그 태초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사용됐던 단어 스케누라는 단어에서는요, to be tabernacle with us,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텐트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떠오르시죠. 성막이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막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았고요.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따라갔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 다시 묘사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성탄절쯤에 이 말씀 드렸지만 보면 볼수록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감사해야 되는 사실 아닙니까? 왜 오셨는데요? 그 어마어마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4장에서는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본문 한번 올려주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시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3만 스퀘어짜리 어마어마한 맨션에 살던 왕 같은 사람이 갑자기 2인용 텐트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갑자기 사람이 되셔서 2인용 텐트에 머무는 것처럼 사람으로 내려오셨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주장이고 앞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죠?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시작해야 되는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하는 자,
받는 거예요. receive.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믿어지신다면 오늘 기도하세요. 고백하세요.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미처 다 그의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불편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던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이 구세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